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청년 선교국 1교구에서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여기 회중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찬양 드렸던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편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제 간증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이제 귀엽게 봐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좀 일어나기 많이 급급하고 좀 이제 단잠을 깨면서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의지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매년 호렙산 기도회는 그냥 저한테는 늘 오르기 힘든 그냥 높은 산에 좀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올해 호렙산 기도회를 좀 결단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코로나 사태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와 속회의 자리가 많이 제한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제가 하는 일에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믿음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저의 의지랑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그냥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좀 이제 컴퓨터 앞에도 앉아서 매주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설교 말씀도 요약해서 이제 속회톡방에도 계속 올리고 속원들하고 좀 나눔도 하려고 열심히 나눔 질문지도 열심히 작성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올렸는데 처음 1, 2주만 좀 굉장히 답장이 좀 잘 오고 그 뒤로는 약간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좀 많이 썰렁한 거예요, 단톡방이. 그래가지고 반응도 점차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상황 역시도 좀 약간 한 달, 두 달 이렇게 거듭할수록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다지 좀 나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좀 애써 괜찮은 척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마음은 조금씩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진행하고 속회도 다시 진행했는데 예전처럼 다시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하는 것은 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랑 속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속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도 굉장히 좀 무뎌져서 많이 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속원들이 또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출석률이 또 낮을 때가 훨씬 더 많았고 전화 신방을 또 해도 웬만하면 좀 잘 받았었는데 약간 각자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힘든 일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전화를 좀 받기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신방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네. 네. 그 전화 신방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온도차만 절실히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로지 제 자리를 좀 지키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열린 호렙산 기도회는 그런 마음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일주가 지나니까 몸이 그래도 조금씩 적응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적응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좀 시작한 기도들이 날이 더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속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나라 다녀온 해외 선교지들을 중보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고 처음에 의무감으로 읽던 책자 뒷면의 공동의 기도 역시 전심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속원들과도 전화 신방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전화 신방을 통해서 이제 만나기는 힘들어도 상황을 각자 나누면서 다시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우리가 모이기는 힘들어도 속원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버스를 탔는데 에어팟 한쪽을 주었대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이제 야 그거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중고나라 올릴까 막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나마 약간 이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뭔가 이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리에 어쩌면 좀 귀 기울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은혜가 됐던 영상들도 저한테 따로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친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계시고 이 친구의 끈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어진 2주차, 3주차에서 이제 슬슬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2주차에서는 친구들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남자들은 약간 조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죠. 그걸 할 때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날따라 좀 많이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항상 그 친구가 항상 저희한테도 늘 친한 사이라서 약간 편한 이야기들도 많이 한다시고 좀 상처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늘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사이좋게 그냥 지내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참고 항상 넘겼었어요. 근데 그날만은 되게 이제 쌓여왔던 것들이 감정의 골이 확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의 골이 터진 상태로 서로 약간 화해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호랩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 기도 제목을 딱 보는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숨 한 번 쉬고 하나님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친구와 싸워서 저 역시도 이제 막말하고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친구도 자기 잘못을 좀 인정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들 관계가 다시 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호리산 기도회 끝나고 한 장문의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미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서 장문의 카톡으로 친구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항상 너가 받아준다는 이유로 항상 말을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한 말로 너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미안함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다고 그때서야 진실된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바로 전화를 걸어서 친구야 괜찮다 이러면서 너가 그 말 해주기 나도 기다렸다고 이제 화해의 손길로 서로 이렇게 맞잡고 그 뒤로 이제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더 이제 뜨거운 관계로 서로 이제 매주 전화도 하고 너 뭐 하고 있니 이러면서 너에서 그런 일 있었니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안부도 많이 묻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전에도 전화 통화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약간 서로 걱정해주고 내가 그랬을 때는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약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2주차가 지나고 그 다음 3주차에서는 가정에서의 문제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나누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문제로 또 많이 힘들 때도 그때는 정말 새벽기도 나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 정도로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이런 순간에도 정말 힘든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픈데 이런 순간에도 나아가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결국 나갔는데 그동안에 나아가 기도한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게 싫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고 기도하는데 언제부턴가 주님만이 저희 주인이시니 상한 제 몸과 마음을 받아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 제목의 성취가 나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 기도의 목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나오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저한테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상황들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호랩산 기간 동안 쌓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호랩산 기간과 그 이후에도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이제 묵묵히 감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김소라 속해 서준영입니다. 제가 호랩산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 크고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2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관증 권유를 받고 남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망설이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증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호랩산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기본적으로는 8시간은 자야 되지 않나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간혹 새벽 예배를 가더라도 항상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호랩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랩산 시작 몇 주 전부터 호랩산 기도회에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나는 어차피 안 할 건데 대충 대답해주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권유들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저에게 강권하지 않으셨고 이번 호렙산을 통해 얻게 될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속회를 통해 그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단 후에도 요나와 같이 좀 나름 발버둥을 쳐보겠다고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만 나오기로 마음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평일엔 온라인으로 하고 주말엔 현장에 나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보장해 주시며 저를 차례차례 하나씩 깨뜨려셨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통해 함께하게 하시고 이동수단과 출근 시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40일간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오늘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청소년기에 제가 품은 비전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전공도 그걸 맞춰서 대학을 갔고요. 하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점점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되어서 취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직접 심리센터를 차리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을 변경했고 세상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표를 이뤄가며 성취가 있었지만 제 안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할 때에도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을 통해 다시 예전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저의 길 위에 제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의 불완전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다시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길을 여시면 가고 막으시면 멈춰 서서 제 삶의 방향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호렙산 40일을 지나며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직접 체험하고 인정함으로 제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떨리는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교구 93또래 김태연입니다. 40일 동안의 호렙산 기도회를 지나며 느낀 은혜들과 제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지만 호렙산 기도회를 열심히 오른 기억은 몇 번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주 옛날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서 주 3일에서 2일 정도 나갔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작년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제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태연이가 호렙산에 나오는 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적과도 같이 매일 출석하다가 끝날 무렵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10일 정도 제외하고 출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각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출석을 체크하여 제출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저는 워낙 아침잠도 많고 왠지 체크를 하면 다 지켜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호렙산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은혜를 누렸기에 염려하지 말고 이번엔 정말 40일을 다 체크해봐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호렙산 기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육체의 가시 이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게 이번 호렙산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변화를 허락하셨기에 나눔의 자리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을 오르며 받은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삼촌의 장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돌보실 수 없는 환경에 있었고 거의 할머니와 삼촌의 돌봄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여기던 삼촌의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에 평소 죽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던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명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삼촌이 많이 아파하시는데 편안하게 잠자듯이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였는데 삼촌께서 돌아가시던 날 호흡을 하시다가 숨이 끊어진지도 모르게 아주 편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삼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삼촌이 돌아가시던 날 오후에 할머니께서 약속이 끝나고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막내 아들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나오시자마자 바로 병원에서 이제 임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그래서 삼촌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바로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가정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교회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믿음이 없으신 부모님들도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시게 되어서 제 오래된 기도의 제목까지 놓치지 않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감사와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하나님께 제가 이번 호렙산을 통해 기도해야 할 제목,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도 안 돼서 저에게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성경 수업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쓸모없는 시간을 주시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항상 먼저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아주 절묘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 주시며 저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라는 제목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품고 나아가면 그 중심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은혜를 부정했던 저의 비뚤어진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2020년 호렙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쉬지 않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고 계셨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멀리에만 있는 것 같았던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으로 제 옆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정말로 알겠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여도 다 괜찮다.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워서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제 내가 늘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품고 살아내면 내가 다 더하고 채우고 인도할 거야.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달콤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안에 깊은 곳으로 진심으로 초청한 이후부터 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았던 제 모습이 교만임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의 시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제 삶을 통째로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생각도 많던 저에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호렙산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